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정결함이 참된 예배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님과 첨예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 논쟁이 있는데요. 이 논쟁은 단순한 종교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의식보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논쟁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정한 손, 그러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곧바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구전으로 내려왔던 전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율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율법을 만들었고,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동등하게 여기면서 그 율법을 지켜왔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 유대인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그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히 위생적인, 더러워서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음식을 먹는데 그 병이 들지 않을 텐데라는 그런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정결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공개된 자리, 많은 회중들 앞에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으로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도전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직접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시지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 교훈으로 삼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다. 장로들의 유전, 이 구전된 그들이 만든 이러한 규칙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두고 있는 이 부분들을 지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고르반이라는 관행을 예로 듭니다. 너희가 만든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그 전통을 지키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불러 모으시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데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혁명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이해했던 이 정결법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볼 때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나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러한 선언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하시면서 모든 음식이 먹을 때에 다 깨끗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부정함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행동이다 말씀하시면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그리고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내면에서 나와서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에 앞서 두 가지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결법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이 정결법은 단순한 종교적인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되게 만드는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강대국의 지배 아래에서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정결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신앙을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법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그런 분명한 표시를 두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으며 어떤 의식을 지키는지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일상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을 엄격하게 해석했고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에 대한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구전 율법도 함께 아울러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유사한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슬람 종교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청결 의식이나 그리고 식단 규범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단순히 그런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무슬림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구별 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도하기 전에 우두라는 그러한 의식적인 세정 예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얼굴을 씻음으로 인해서 육체의 정결함과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할랄이라는 식단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금지된 음식을 구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지켜야 하는 어떤 규칙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슬림과 그리고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과의 구별을 짓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신앙적인 정체성을 세우는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신앙을 보존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정결법이 그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정결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 지키지 않은 그 부분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이 그들이 지키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먹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과격한 극단주의 이슬람은 아마 그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를 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적인 개념은 뭐냐면 명예와 수치의 문화적인 개념입니다. 이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적인 개념은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뭔가 싶을 테지만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한 개념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한국과 같이 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그런 문화를 그들은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예와 수치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명예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떠오르는 그 개념과 동일합니다. 나의 명예. 보통 이 명예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체면, 이런 것들 떠올리시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는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서 그들은 그때는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명예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두 가지 명예로 구분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출생과 가문에 따라서 저절로 획득되어지는 귀속적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명예를 가지며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신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양반집의 자녀는 양반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노력과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양반의 명예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종은 종의 명예가 있겠습니까마는 또 그런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명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예는 획득적인 명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살면서 본인이 행동하고 성취할 수 없는 명예예요. 똑같은 양반이어도 그 양반 가운데 높고 낮음이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한 집단과 한 집단, 한 개인과 한 개인이 대결해서 이기면 명예를 얻고 지면 수치를 얻는, 패배하면 수치를 얻는 그런 사회적인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구도가 있었어요. 이 구도 속에서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공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수들을 찝어 예수님 앞에 도전하면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추시키기 위해서 그런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도전을 받고 대받아치신 거예요. 도전에 대한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그 도전에 대한 그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봤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을 본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전에 내려왔던 그 구전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만들었던 이 전통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 본질적인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 응답 역시 예수님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그들의 윗선을 정면으로 지적하셨던 강력한 반격으로 당시의 그러한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 메커니즘 속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대결이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보다 더 사회적인 명예와 권위가 오히려 강화되었고, 그리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형식적인 의식들, 그러한 의식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오히려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외적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더 중요하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고 그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정결법에 대한 본질적인 해석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대결 구도 속에서 그런 명예를 얻으셨던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러한 구도로 들어가서 이해를 하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라는 행동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법도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이 정했던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은 생각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외적인 의식과 외적인 전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말 그들이 지켜야 할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 고르반이란 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종교적인 전통, 그들이 만들었던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두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정결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외적인 그러한 허례의식과 같은 그러한 외적인 어떤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다. 정결한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인가?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저는 참된 예배가 뭘까? 이 참된 예배가 바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내면의 정결함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다. 내면의 정결함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 그러면 이 내면의 정결함이 뭘까? 마음의 정결함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내면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변화다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시작되는 거룩한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내면의 거룩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형식보다 내적인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에 출석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요,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합니다. 이런 외적인 종교 활동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활동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제도합니다. 측정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자랑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신앙의 깊이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 외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면의 본질, 하나님께서 정말 들여다보시는 그 내면의 태도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때로는 그 헌금의 액수에 더 많은 강조를 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만큼 많이 섬기고 헌신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더 성숙하고 그렇게 재단하는, 비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에서 일원으로서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외적인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자세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려고 하는 나의 이러한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만한가?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 이러한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요, 진실된 예배요, 내면의 정결함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 그렇게
상상수훈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살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예수께서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살인, 그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의 상태도 살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가늠하지 말라 동일합니다. 육체적인 어떤 그런 범죄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의 상태 또한 가늠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내적인 상태요 태도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여전히 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내면의 정화를 위하여서 정직하고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참된 예배는 형식보다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저는 전통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전통 그 자체를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전통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굉장히 전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통,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정말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전통 껍데기 때문에 정말 지켜야 할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본래의 의도와 맞지 않다고 한다면 전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재평가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 신앙생활을 보면 많은 전통이 있습니다. 많은 관습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형식, 순서, 옛날 전통 방식, 현대적인 방식,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도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회, 절기 행사, 찬양 방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전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전통들은 그 자체로 보면 좋습니다.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전통을 지키는 그것에 더 집중해서 그 전통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의 말씀의 그 의미,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목적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삶을 지금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저는 우리 고신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고신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씩 단어가 이렇게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부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신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가 맞습니까? 복음성가가 맞습니까? 자, 찬송가가 맞겠습니까? 복음성가가 맞겠습니까? 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 믿음의 우리 선배들, 찬송가를 불경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옛날 정통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시편송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시편송은 뭐냐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곡을 입혀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통 개혁 교회에 가면요, 지금도 시편송을 부릅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리폼드 교회에 보면요, 예배 시간에 시편송을 부릅니다. 저는 그거 처음 봤거든요. 시편송을 불러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떻게 찬송가를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느냐. 예배 시간에 오직 성경의 권위와 순수성이 있는 시편송만을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반대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앙 체험의 고백의 다양성이 있지 않느냐. 신앙의 표현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창작된 찬송가, 당시에는 찬송가가 창작된 찬송가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찬송가, 어찌 예배 시간에 우린 찬송가를 불러야지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복음성가를 못 불렀어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뭘 하셨거든요. 장로님들이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피아노 오르간 외에는 그 어떤 악기도 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자랐을 때 그런 신앙 생활하면서 자랐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도 귀합니다. 시편송도 귀합니다. 복음송도 귀합니다. 요즘에는요, 복음송보다 더 나갔어요. CCM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CCM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를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인가?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아닌데 싶은 CCM 찬송가들이 있어요. CCM 송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찬송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찬송가를 왜 부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찬송가가 더 은혜가 되고, 찬송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친밀히 느껴진다고 한다면 찬송가 부르면 되는 거예요. 복음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복음송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에게 은혜되는 대로 시대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잘했냐, 무엇이 못됐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통에 쌓여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그 전통에 쌓여서 가로막혀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그 수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 드려지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전통과 본질,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본질에 대한 그 문제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가?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실 때도요, 왜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야 하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복음성가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성가를 불러야 하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식사하실 때, 일하실 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전통에 가로막혀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하는 그 본질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예배, 내면의 정결함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된 헌신이요, 진실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다 한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느낍니다. 결단합니다.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함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의 첫째 되는 개념이니,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 그 다음의 개념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의 정결함은 바로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만의 리그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담장 밖을 넘어서면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더 이상 교회에 예전과 같이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데,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데, 아니 저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게 무슨 그런 기독교를 한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세상으로부터의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좋습니다. 이기주의, 경쟁 중심의 문화 속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유혹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정직한 자아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드시기 전에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은 없었습니까? 나로 인하여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상처를 입은 사람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큐티 생활이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거울을 바라보듯이 말씀에 투영된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대방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게 없습니다.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치실 때에 내가 나의 뭐라고 주기도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1만 달란트가 오늘날 시가로 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달러예요. 1억 달러. 대략적으로. 1억 달러가 저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화로 해야 좀 이게 감이 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1억 달러랍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인지 아세요? 10,000달러래요. 10,000달러는 저한테 좀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1억 달러의 빚을 탕감받고 10,000달러의 빚을 용서해주지 못한 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양,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그런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마음의 청결한 모습이고 이러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정결함이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신앙의 본질, 마음의 정결함이 참된 예배라는 진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외적인 형식과 전통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의 삶, 이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입니다. 내 삶의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외형적인 것보다 본질을 더 추구하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내면의 정결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면의 상태와 태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련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생각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러한 형식적인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본질을 가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변화들을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변화된 삶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외적인 형식에 치우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본질,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자가 드리는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말씀을 통하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도구로 쓰임받는
빛과 소금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늘 하듯이 아무런 변함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오시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여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지키는데 집중한 나머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본질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알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드렸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그 마음에 근심이 되셨고 아픔이 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는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변화된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비록 작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